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설명하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 옵니다. 14절에 제가 그냥 직역한 것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며 누가 쓴뿌리를 내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흠집내게 하지 않는 자인지, 누가 가늠한 자인지 또는 에서처럼 한 그릇의 그 음식으로 대신 자신의 장자권을 주는 세속적인 자가 아닌지 살펴보면서 너희는 알아라. 그는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되었도다. 그는 자신이 눈물로 구하여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은 사람들인 너희는, 곧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따라가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는 그것을 계속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하나님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곧 평안과 거룩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땅의 것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알거나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주신 평안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난다 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냐? 너 혹시 쓴뿌리를 내서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자냐? 너 혹시 가늠한 자이냐? 너 혹시 에서처럼 음식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렇게 팔아서 세속적인 자가 아니냐? 돌아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 평안과 그 거룩함을 갖고 사는 자인데 혹 너는 다른 이방인, 다른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너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에서를 봐라.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기를,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되지 않았느냐? 왜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쉽게 세속적인 그와 같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세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것으로 우리로 말하면 쉽게 그렇게 버려버리는데, 믿음을 그렇게 쉽게 여겨버리는데 받겠니? 에서를 한번 생각해봐라. 거절되었도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 18절부터 24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아무 성경을 보십시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되어 있는지.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역사할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할 때를 딱 분리해서 미사 요구를 붙여서 우리에게 쭉 그냥 설명하고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걸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냥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요 시내의 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요? 구름이 그것을 감싸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목욕을 깨끗이 입고 그 산 밑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도 죄악을 가진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무서워 두렵고 떠는, 그래서 모세도 그 안에 있는 짐승도 무섭고 떨어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 이 앞에는 신의 산에 대한 옛 언약 구약을 말하고 새 언약 신약을 말하는데 22절부터 24절을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미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을 새 언약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너무 다르다. 이 구약의 언약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새 언약, 종이 받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새 언약,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것은 시온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와 같은 곳이 모여있는, 이와 같이 주신 새 언약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다. 비교가 안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왜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중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을 너무나 쉽게 버리면서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의 말씀, 곧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과 신 언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직역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게 유념하라.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게 유념해라 해놓고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오신 일을 거역한 우리는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곧 땅에 경고하신 이 누구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은 구약의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8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입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땅에서 준 모세, 땅에서 경고하신 이도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신 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로부터 종의 영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믿지 아니한 우리는, 곧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땅에서 난 모세에게 준 율법도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인 믿음을 너희가 받지 않냐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히 받게 될 더 확실하고 더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아까 14절에 그랬죠? 평안과 거룩함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거룩함으로 따라가라 해놓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명령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하면서 26절, 27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는 소리가 땅을 흔들리게 했지만, 여기서 그때는 옛 언약을 줄 때입니다.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줄 때, 지금 머릿속에 이 바울은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새로운 언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모세에게 줄 때는 소리가 땅을 흔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땅을 흔들리게 했다. 지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죠.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줄 때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단지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번 진동하리라. 예수님에게 주신 새 언약은 구약의 모세에게 준 때 그 땅을 흔들렸던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한번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변화될 것을 흔들음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로 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세 통해 주신 율법, 이 율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말을 하실 때 여러분 흔들렸었어요. 산이요. 그래서 밑에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주실 때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새 언약을 보내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데 다시 새로운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학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고 조금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새로운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임을 가리키면서, 곧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러분 멸망당하지만 영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땅이 흔들렸을 때, 곧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의 산을 흔들었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데, 이 피조 세계로 신의 세계인 하늘을 대신해서 쓰는 용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그와 같이 흔들리는 피조 세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온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피조 세계가 흔드는 일이, 참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옛 언약으로 임하였을 때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만물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는 만물만 움직였을까요? 진동했을까요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가 아닌 신적 세계를 상징하는 하늘도 움직였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동방에 있는 점성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3개 가져서 3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뭘 봤죠? 별을 봤습니다. 유대의 왕이 탄생할, 위대한 왕이 탄생할 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뭔가 표시를 이 땅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 목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냈을 때는 천상의 세계에 존재했었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하셨음을 여러분 찬송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여러분 흔들리는 역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새 언약을 맺는 곳곳에 세상에 있는 피조물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상에 있는 모든 것도 동시에 진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운명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12시부터 운명하시는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밝아야 될 때낮이 여러분 어두워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려 여러분 지진이 났고 정말 놀랄 일이 있었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영의 세계에, 하늘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비교한 겁니다. 모세에게 줬을 때는 땅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새 언약을 할 때는 하늘과 땅이 한 번 움직였노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였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의 곳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진동할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회복하여 육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이적만 만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신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재림 때에는 이제 흔들림으로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다음과 같이 3장 10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물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동시에 말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풀어진다는 말을 쓰고 있고, 이 땅에, 만물에 있는 이 땅의 근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진다고요. 다시 바꿔진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땅을 모세가 올 때 흔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새 언약을 할 때도 하늘과 땅의 것을 흔드사 이렇게 바꾸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나오지요. 내가 변화될 것을 흔들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로 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만물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요? 흔들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땅을 흔드시는 것은 사람의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이 땅에 제공하여 땅을 흔드심으로, 만물을 흔드심으로, 우리 인생을 흔드심으로 해보라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또 땅을 흔드시는 심판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 함께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한,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땅과 하늘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것은 최후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확정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확정되어 더 이상 바꿔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흔드는 심판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을 흔드는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확정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것은 이제는 변화될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흔드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새 언약과 새 언약 중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찬하심은 성취되었는데 재림하심은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 재림하심이 오게 되면 우리는 끝이 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사라지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탈바꿈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썩어질 율법에 기대어 인생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진동케 하사 영원한 것으로 탈바꿈하시는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를 어찌하여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다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처럼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너희는 받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 진동시켜 주신 이 믿음, 너희는 이걸 받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썩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자? 은혜를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자. 이 은혜는 뭘까요? 일단 은혜의 의미는 뭐죠? 잘 아시죠? 뭔가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값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공짜로 안 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혹 가족은 공짜로 줘도 준 만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살다 보면은 저는 항상 제가 외국 생활을 한 10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반드시 그만큼의 기대를 합니다.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충족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그리고 처음에 오는 분들한테도 저한테 혹시 들은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정착할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분은 좋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무언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충족치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사랑을 베풀기보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베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베푸면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뜻이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거리를 벌리라고 그러죠? 우리 50대, 60대에 계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거리죠? 오직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는 여기 두고 얼마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죠? 주여,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라고 누가가 표현해 놨어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는 한 20m, 30m 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잠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립니다. 이게 우리한테, 연약한 우리한테 가져야 될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요 찔러요. 막 가시로 서로 찔러요. 그만한 거리면은 저 사람이 자고 있는 거는 보여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과는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있는 것 없는 것 다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화가 납니다. 막 이렇게도 이런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뭐 쏟아냈다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하신 것이 들려요. 말 다 했냐? 됐지? 풀어라.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근데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면 이게 기도 안 하고 소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면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만 말만 하십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여러분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부지 중에 한 말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았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상처받았다고.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실수하고 결국은 상처 주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불의의 혀라고 말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잠언이나 야고보서의 지혜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은혜인데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타, 카리스에서 유래된 선물. 그래서 카리스마타라고 그럽니다. 이걸 은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걸 붙들라는 겁니다. 너무 값없이 받으니까는 너무 쉽게 버리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거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사람한테만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따라다니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시는 분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밖에, 값없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거 좀 주시라고.
이거 주시라고. 안 주시면 못 살겠다고. 값없이 주시니까요. 이걸 뭐라고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 않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붙들자. 이걸 가져라. 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요? 이렇게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아까 14절에는 무엇과 무엇이었죠? 평안과 거룩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말로 해놨습니다. 경건과 경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 이 섬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 하지 말고 합리적인 예배라 하는데 이 예배가 라투레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서도 라투레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섬기자라고 지금 번역해 놨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섬기자, 예배하자,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 무엇과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경건과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고 경외가 뭘까요? 여기 경건은 유라바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향하여 나타날 때 유라바이아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갈 때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데오스라고 씁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사람을 향할 때는 경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는 경외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가고 사람을 향해서도 나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그런 경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요? 공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경건과 경외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해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무엇과 뭐라고요?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밖에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냥 데오스인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일까요? 즐거운 두려움일까요? 놀랍게도 즐거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을 피하게 돼 있는데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막 경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뱀을 경악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쥐를 보고 경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돼요. 쥐 꼬리가 무섭다 하대요. 그런데 파리 보고 경악한 사람은 뭡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사방팔방 뛰는 분도 계셔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두려움은 싫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너무 좋아요. 이 두려움이 좋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데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무섭고 멀리 가기는 정말로 내가 힘들고,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여러분 형제 자매와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과 거룩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시는 분이시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땅을 진동시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것이요 참으로 썩지 아니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정말로 그와 같은 공로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붙들고 소유하고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예배,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